창세기 41장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만 2년 후라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이 매달리고 한 그런 상황, 그런 이제 꿈을 해석해주고 난 그런 상황이죠. 나를 기억해 주시오 하고 했는데 잊어버린 그 상황이에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만 2년 후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꿈속에서 이제 보니까 나일강가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파라오가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굉장히 좀 놀라운 꿈이죠, 그죠? 소까지 잡아 먹어버리는 그런 꿈을 꿔버렸으니까 깨었다가, 이게 우리도 왜 그 꿈이 막 좀 이 특이한 꿈을 꾸고 깨다가 이제 한참 이제 잘 때, 그러고는 다시 자는 이제 그런 이제 꿈 생각을 좀 하다가 비몽사몽하게 또 툭 자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라. 꿈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들이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참 어떤 온 술객들을 모으고 지혜자들을 모으고 현인들, 그러니까 지혜자들을 모으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상황을 지금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자기 생각이 났던 거죠, 그죠? 그래 200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왕하고 친분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친하냐 하면, 왕이 따로 뭔가 적적하다든지 이럴 때 그 술 맡은 관원장하고 수시로 술 친구가 되어준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왕과 가까운 그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이제 다가가지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지금 있는데 그런 날에 한 2년 전에 했던 그 이제 바로가 그와 같은 했던 일을 지금 상기시켜 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이제 사람을 보내 갖고 요셉을 부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각기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이게 지금 요셉의 항상 요셉의 생각, 요셉의 어떤 그 정신세계, 요셉의 믿음의 세계 뭐 이런 것이 묻어나는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그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앞에 지금 이런 말을 가지고 뭐 그 요셉 왕이 부르니까 요셉이 수염을 깎고 뭐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들어가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가지고 뭐 비유 해석을 해가지고 막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옷을 갈아입고 어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내가 이제 그 듣다 보니까 참이 어째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아니 그냥 왕이 부르면 어떻게 죄수복을 입고 가느냐고요. 참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참. 그냥 글대로 그냥 읽으면 죄수니까 죄수복을 입고 있는 거고 왕이 불렀으니까 뭔가 격식이 있는 거잖아요. 왕 앞에 들어가는데 죄수복 입고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우리를 불러도 그냥 평상시 우리가 일하던 복장을 지금 시대도 그렇게 못 가는데 그래도 뭐 양복이라도 갈아입고 뭘 하나 뭐 해 있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들어가기 전에 뭐 이렇게 복장 검사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대통령 뭐 가본 적도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이 물으면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참 그런 걸 다 비유 해석이라 그러는데 그러니 100이면 100 다 해석 다른 거라 성경 해석이 그냥 읽는 글 그대로 쭉 읽으면 그 상황을 생각하고 읽으면 이 그냥 어려운 말이 뭐 있습니까? 이게 쭉 읽어 나오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요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봅니다. 저는 하여튼 그렇게 그 성경을 봅니다. 그렇게 비유로 막 해석해서 보는 것은 전 능력도 일단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얼마든지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 하니까 그분 것 들으세요. 제 거 들어봐야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런 거 그냥 글을 읽고 글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을 보는 거예요. 가장 기본 글 읽고 글 이해하는 거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게 일단 그게 돼야 응용이 그 다음에 응용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안 되면 응용이 안 돼요. 응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수학 공부 해보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런 걸 알아야 그 다음에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뭐 미적분을 한다, 함수를 한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로그를 한다, 뭔 이야기가 됐든 사칙 연산을 모르고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글을 읽고 글을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놈의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알려주신다 이런 개념이죠. 이게 하여튼 하여튼 좌우지간 이 요셉은 꿈하고 하여튼 꿈에 대해서는 대가라. 이제 그런 정도로 참 특별한 은사죠. 어쨌든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하고 지금 이제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조 은함소는 일곱 해요. 일곱 조 은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흉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지금 대안까지 제시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렇게 정말 대안까지 제시하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하고 지금 이제 바로가 이제 그 요셉을 총리를 시키는 이야기가 이제 곧 이 이야기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며 엎드리라 하더라. 이게 뭐 행차하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금방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아마 일이라는 거는 그래 이루어질 수는 없고 하여튼 이런 해석을 하니까 또 이제 자기들 신하들하고 의논도 하고 이거 맞다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신하들도 인정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제 이런 대안을 제시한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고 이제 이러면서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해서 총리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총리가 되니까 권위를 세워주고 이러니까 이제 그 버금수레, 그러니까 이게 임금이 타는 수레를 타고 이제 행차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만 다리 보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전체를 봐야 이제 그 상황을 이제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걸 뭐라 합니까? 지방 순회라 그럽니까? 온 데를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수행자들이 가면서 우리 옛날에 왜 우리 그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임금이나 높은 사람이 갈 때 이제 뭐 종들이 앞에 가면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엎드리라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엎드리고 이제 막 그러니까 그만큼 높임을 하나님으로 받던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파라오라 이 말이죠. 나는 왕이다 이 말입니다. 파라오라는 말이 나는 임금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그러니까 너에게 이제 이제 요셉에게 그런 허락을 이제 뭐라 그럽니까? 그런 권한을 준다. 총리가 됐으니까 그런 권한을, 그러니까 최고의 이제 총리 중에서도 뭐 아마 3명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역사책 같은 데 보면 이제 있던데, 이제 나라가 큰 나라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경제 총리 뭐 이런 이야기겠죠.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오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죠? 순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러니까 이 30세가 돼야 그 애굽의,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이가 30세래요. 그 역사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요세푸스나 그런 데 보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어떤 굉장한 섭리죠. 딱 그때가 되니까 30세예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예비해서 다듬고 쓸 때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30세 되었을 때 어떤 일을 시작하는 거하고 복선이 되어지는 그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주 수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한 해 주에는 쌓을 때는 뭐 싸우고 뭐 어떻게 그 숫자도 적고 이러다가 도저히 너무 많으니까 뭐 세는 것을 뭐 거쳐버리고 뭐 그냥 냅두는 어떤 이런 이야기죠. 이런 것을 아마 이런 하여튼 큰 창고 이런 것을 이제 짓고 이래 가지고 이제 보관하고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양식이 상하지 않도록 그런 어마어마한 이제 큰 이제 그런 이제 저장하는 창고를 짓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일을 했겠죠. 그죠? 없습니다. 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그러니까 7년 안에 두 아들이 나는 겁니다. 지금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머네아스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러니까 그전까지만 해도 막 부글부글 가슴에서 한이 맺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왜 지금 한이 안 맺히겠습니까? 근데 막 요셉의 설교를 하시는, 요셉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을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요셉이 아직 성인군자가 돼갖고 그런 것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이름만 봐도 그렇게 안 됩니다. 머나세라 하였으니 내가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이 말은 그전까지 못 잊었다 이 말 아닙니까? 못 잊었죠. 어떻게 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을 조그마한 일도 못 잊어가지고 쩔쩔거리는데 이런 일을 어떻게 인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은 죽었다 깨나도 못 잊는 거예요. 아픈 것도 못 잊고 이래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붙들림 속에 들어갈 때,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잊게 하실 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 거를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애를 써도 그거는 그 인간의 힘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그게 안 돼요.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들어갈 때 그런 일들도 잊어버리게 되고 용서할 힘도 생기고 이런 거예요. 뭐 잃어버린 7번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영에 붙들릴 때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자, 52절.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번성하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53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서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저축해놨고 다른 사람들은 그 저축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까 뭐 보통 뭐 쓸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참 되기가 쉽지 않죠. 어쨌든가 하여튼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서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이게 일반 백성이에요. 이게 백성입니다. 그래.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영숙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러 기근이 온 땅에 심하며 했더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사고 이제 막 하여튼 파는 거죠. 이렇게 할 때입니다. 비싸게 그러니까 20% 그때 이제 5분의 1 걷어들일 때는 곡물 및 샀어도 아주 싸게 샀을 것인데 이때는 아주 정말 고가에 팔겠죠.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42장 들어가 봅시다.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 곡식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애굽이라는 곳이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거리도 안 될 뿐더러 그 뭐라 그럴까. 애굽이라는 지역 자체가 가나안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거칠고 워낙 강대국이고 그런 그 당시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패권국가 아닙니까? 지금의 미국 같이. 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리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이게 이 야곱이에요. 야곱이라는 분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이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3년이 지금 지났고 또 7해 흉년이 7흉년이 지났고 이런 이야기면은 20년이 지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팔려갈 때 요셉이 17세였으니까 그 동생이 뭐 2, 3년 어리다 하면 30세가 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못 내놔요, 이 자식을. 이게 이게 야곱이에요. 이런 분이 야곱입니다. 절대로 못 내놓습니다. 움켜잡은 것은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런 야곱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들에게 결코 좋은 그 영향을 미친 분이 아닌 것을 우리도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일인데 어쨌든가 좀 더 봅시다. 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그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꿈에서는 뭐예요? 11개의 그 단이 절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개의 지금 10명 형들만 온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하여튼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하고 지금 엄포를 놓는 거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형들이 보세요. 이때는 자기들은 모르지만 꿈이 어떻게 되냐 하고 막 죽이자 뭐 살리자 이러다가 이제 뭐 팔아먹고 이럴 때는 좋았는데 벌써 한 20년 지나니까 20년 22년 지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죠. 이런 게 계속 그런 장면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에 내가 그런 말을 했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이 성경에 꽉 찼잖아요. 특별히 그 구약 성경에. 그게 저는 키포인트라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코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있다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틀림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믿고 거기에 들어갈 자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 땅을 모든 것을 것인 양 생각하고 사는 것은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살아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는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정탐꾼이다 이 말이죠.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사를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저가 팔아먹었는데 팔아먹었다 말할 수는 없잖아.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니라. 바로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파라오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3일 가두는 게 무슨 뭐라 그러나 뭐 정확한 거는 모르죠. 우리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3일 동안 구류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그러는데 무슨 이야기가 되겠죠. 어쨌든가 3일을 가두었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거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의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러니까 자기 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을 우리에게 임하도다 하고 저기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막 말하는 거예요. 10명의 형이 지금 막 자기들끼리 막 뭔가 하니까 르우벤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이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요걸 가지고 조금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해볼게요. 방언 통력의 은사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통력을 중간에 세워놓고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총리가 자기 나라 말을 하는지를 지금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면서 지금 어려워하니까. 요셉은
요셉은 그 말을 아니까 자기 말로 들리잖아요. 그게 바로 통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통역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어떤 나라 말이든 뭐 이태리 말이든 영어는 뭐 예를 들어서 조금씩 공부를 했다 치지만 프랑스 말이 됐든 뭐 저 아프리카 말이 됐든 못 알아듣잖아요. 모르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해도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그 말이 우리말로 들리는 거예요. 알아가 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뭔 말을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 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아는 거죠. 그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알아듣도록 만들어주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방언 통역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런 일인데 지금 오늘날 말도 아닌 말 같은 말을 하면서 뭐 아다다다 하는데 그게 뭐 통역할 것이 뭐 있겠냐. 난 뭐 그거는 어느 나라 말인지도 없는데 거기에 무슨 통역이 있겠어요. 조금 말이 안 맞다. 지금 하고 있는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조금 생각해 볼 때. 예를 들어서 구글 번역기를 갖다 놓고 지금 구글 번역기가 온 세상 말을 다 통역하잖아요, 솔직히. 거기다가 방언을 해보면 무슨 말이 이제 단어가 됐든 문장이 됐든 뭐 일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통역의 연서가 없어도 이 구글 번역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번 여러분의 방언한다면 그걸 해보세요. 그 똑바로 무슨 말이 되는지. 뭐 막 회개하는 것이 나오면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죠. 또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용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건 할 수 있겠으나 그런 것 아니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뜻도 없이 하는 것 같으면은 뭐 글쎄요. 그걸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내 나라 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깨달은 말로 차라리 말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실 이유가 있냐?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글쎄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는 그만큼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가 보지 않아서 뭐라고 제가 이런 말하나 그 할 수는 없지만 그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겠냐. 필요한 시대가 있죠. 마지막 시대에. 그 성경을 조금 마지막 시대에 그 일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나라 말을 모르는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나라 말을 하게 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인 거거든요. 거기 나오는 말은 그 문맥은 그런 문맥이에요. 근데 희한한 말로 지금 이제 돼 있는 그런 것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고린도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혹시 하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자리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들어놓게 하고 또 길량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것을 하여튼 도로 이제 준 거죠. 뭐 하여튼 돈을 줘가지고 살아올 수 있도록 다시 이제 하여튼 배려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 볼 수 있겠죠.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형제 중에 한 10명 중에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 본적 그 돈이 자기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지.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평생을 그러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13년, 20년, 22년 된 내용도 그 결코 편안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요셉대로 편안하지 않았겠지만 이 형들도 절대로 편안한 그런 세월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조그마한 일에도 끔찍끔찍 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로 아마 안 지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아주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되는 대로 산다 하고 그렇게 살면요, 되는 대로 사는데도 이런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지면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방언을 하고 뭐를 해도 뭐 통역을 하고 뭘 해도 그런 정신 상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한번 그런 사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하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서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는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이게 지금 이런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두려움에 떨며 떠는 거예요. 이게 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콧구멍으로 넘어가는지 모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 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튼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이게 지금 그 야곱의 개념 아닙니까? 자, 잃게 하노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이놈 너그 새끼들 요셉 없앴듯이 이거 없앤 거 아니냐 하고 지금 이제 야곱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어쩌보면 돈도 나왔지 또 베냐민도 내놓으라 하지 이놈의 새끼들 하고 막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 되기가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이 입장이면 이래 될 쉬워요.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우벤의 말은요 계속 보세요. 한 번도 면이 않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의 아버지에게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 지금 나이가 얼만데 제일 큰 아들이 하는 말 좀 보세요. 이래 말하고 했으나 안 될 말을 하며 내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 데리고 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가 함께 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제 날을 미쳐 지옥에 서울로 내려가 하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